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함께 성경을 찾아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75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주의 뜻을 이루며 살라. 자, 여러분이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일이 아닌 오늘 주의 뜻을 이루며 살라. 지난 주간 만 5년 만에 볼리비아를 다녀오면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참 많고 놀라운 은혜들을 누렸습니다. 2007년 저희 교회가 볼리비아 단기 선교를 처음 갈 때에는 전명진 선교사님이 대학을 꿈꾸면서 부지를 구입하려던 때였습니다. 사실 그때는 옆에서 보면서 또 조언을 구할 때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사역이라고 걱정도 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주님 뜻대로 그 부지를 구입했고 여러 건물들을 지었고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했고 지금도 수백 명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며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헌당 예배를 드린 인디안촌 이소소도 우리 전명진 목사님이 순직을 하실 만큼 힘든 오지의 선교 사역이었지만 기도와 희생으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성전을 헌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헌당 예배를 위한 그 모든 준비들도요, 그동안 함께 하면서 가르쳤던 현지인 사역자들과 현지인 성도들이 다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저희 교회 선교팀이 볼리비아를 마지막 방문했었던 2018년에는 2,500여 명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굉장한 대강당 건축을 기도원에서 이제 시작하여 진행하였는데, 그것이 벌써 올해 12월에는 헌당과 함께 볼리비아 현지인들의 연합 집회와 학생만 150명이 졸업하는 큰 졸업식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적에 가까운 역사들을 현장에 가서 보면서 그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함께 심었던 기도와 물질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열매가 되는지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하여 묵상하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15절에 나오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앞두고 우리 또 여러 가지 일을 기도하는데요, 그런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유철아, 너 보았냐? 주의 뜻대로 하니까 이렇게 존귀하며 풍성한 열매를 다 맺게 되지 않냐? 이렇게 정말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흩어져 살게 된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이민자들은 다 경험하지요. 현지인들보다도 우리가 기반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시작할 때는 어렵고 힘든 생활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과 고난이 아주 극심하였기에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경제적인 안정 또는 세상적인 말로 성공이라는 것을 이루게 되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자랑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헛된 자랑하지 말라라고 쓰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본문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우리 성경에는 우리라는 말이 한 번 나오지만, 그러나 원문 성경에 오면 우리가 머물며, 우리가 장사하여, 우리가 이익을 보리라 하면서 총 4번이나 우리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헛된 자랑의 모든 것이 무엇이냐? 내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을 헛된 자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을 잠깐 보이다가 반드시 없어지는 안개와 비교하면서 사람의 죽음과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 목숨은 내가 지킬 수 있을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냥 앉으나서나 건강하면서 발버둥치며 살면 된다라고 착각하는 것을 나무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내 계획을 잘 세우면 내 뜻대로 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여호와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비록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야 라고 착각하는 인생을 향하여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0편 14편 1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떻다?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의 어린 시절에는요, 그 왜 동네 구멍가게 또는 뭐 문방 같은 데서 파는 딱지를 가지고 이렇게 노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 딱지치기가 아니고 왜 딱지라는 거 있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무슨 핸드폰이나 아니면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이렇게 딱지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동네에서 딱지를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유독 용돈을 받으면 또 용돈을 안 주어도 막 때를 써서 용돈을 받아내어서 무조건 돈만 생기면 딱지를 사서 모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딱지가 몇 박스인지 몰라요. 그런데 중학교를 들어가고 철이 들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자랑하며 자기가 가장 동네에서 강한 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던 그 딱지, 아무 소용없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창피해하면서 그거 다 갖다 버리는 거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록 딱지는 아닐지라도 세상과 함께 없어져 버릴, 하나님이 잠깐 소모품으로 맡긴 세상의 물질, 세상의 은사 또는 권력과 명예 또는 세상이 추구하는 쾌락, 이런 것들 사라져버릴 것을 영원한 신앙과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날인데도 세상에서 좋은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제껴버리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 세상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에서, 그 에서가 눈에 보이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기 이르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것 같은 망령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본문 16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어떤 것이라? 악한 것이라. 세상에 사라질 것들을 자랑하는 허탄한 자랑을 성경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을, 언제를? 오늘을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언제를?
오늘을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구세주이시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의 주이시며 그때는 심판주가 되어 주실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올바르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아멘.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여러 군데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뜻대로 오늘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일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여서 그 염려하는 내일을 위해 내 힘으로 성을 쌓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오늘을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역사를 통해서 보아도 오늘의 어려움 때문에 망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역사를 보듯이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린 적도 있었고요, 가장 잔혹한 전쟁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 어려운 상황으로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긴 역사 속에서 바라보면 더 빛나는 위대한 신앙의 부흥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민 생활, 이민자들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이민 올 때 말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끝장났구나, 내 인생은 안 되는구나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 오늘날 부흥을 이루기까지 하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아닙니까?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면, 그러면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는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터닝 포인트 그리고 점핑이 일어나는 인생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들은 말입니다, 내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점점 자기만 생각하게 되죠. 자꾸만 자기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기 보호 본능이라고 하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기적이 되어져서 남보다 자기가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자기 중심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야말로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야, 이렇게 자기를 변명하죠.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 남의 탓, 불평, 원망, 낙심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도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문제가 일어나는, 점점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렵고 답답한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분명합니다.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1.1에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내 마음이 상하지 않게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망과 꿈을 품게 되고 나의 가정이 점점 회복되어 살게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점점 좋아지는 하나님의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있지 않습니까?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을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남가주 교육을 할 때
우리가 함께 연합으로 초청해서 부흥회를 했었던 박보영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의 할아버지는 감리교 성자로 꼽히는 박용익 목사님이고, 부친은 인천에서 마가의 다락방을 세운 박장원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박보영 목사님은 목사님이 되기 이전에 아주 세상에 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이키게 되었는데요. 그때 자신이 의사 생활도 하면서,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 전도사로 사역하는데 몸이 너무 허약해져서 식도암이라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뜻이 한 가지만 하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과감하게 의사직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여서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일만을 하도록 결심을 합니다. 이제 감리교에서는 교단의 진급 시험이 있어요, 목사님이. 근데 그 시험은 아주 중요하고 빼놓을 수 없는 시험인데, 그 시험을 보던 중에 너무나 몸이 약해지고 아파서 중간에 포기하고 간신히 교회로 돌아와 그 교회 2층에 있는 교회 옆에 있는 작은 방에 누워서 이렇게 죽는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도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나도 그냥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기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다시피 옆에 있는 강단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가슴을 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제 이분이 힘이 없으니까 2층에 있는 교회에서 계단을 기다시피 내려와서, 그래서 입구에 그냥 앉아 있는데 그때 마침 학생 한 명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갈 수 있는 힘은 없고 간신히 손으로 오라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좀 이상하게 보이니까 오는 거예요. 왔는데 목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 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귀를 바짝 갖다 대고 열심히 들었어요. 다른 말 안 하고, 너 그냥 살면 지옥 간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간신히. 근데 놀랍게도 이 학생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결신 기도까지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학생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박보영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힘을 썼으니 이제는 난 꼼짝 못하고 죽겠구나 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힘이 나면서 음식이 먹고 싶고, 그동안에 음식을 삼키지 못했는데 음식이 삼켜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주의 뜻대로 살았더니 지금까지도 건강하고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요, 예기치 못한 어떤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의 사업에서, 학교에서, 대인관계 속에 운전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걱정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하면 내일 일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인도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인생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니라? 죄니라.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님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니에요. 믿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접.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상하게도 내 안에서 자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영접한 예수님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벗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죄사함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러면요,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점점 선을 행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옛날에는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생각해서 맨날 놀러가고 친구 만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 믿고 나니까 주일날 어디 놀러가서 딴짓 하려고 그러면 이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옛날에는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친구들과 다 함께하고 다 세상 사람들이 띵까띵까 그렇게 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이상하게도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감동하는 거예요. 옛날에 무심결에 했던 거짓말도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만들고, 옛날에 아무렇지도 않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던 일도 뭔가 깨달아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나를 돌아보면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과연 나는 그냥 안전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삶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그저 남한테 흠잡히지 않고 욕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으로도 만족이 됩니까? 아니면 뭔가 해야 되는데, 나도 저 일에 동참해야 되는데, 나도 성가대도 해야 될 것 같고, 찬양팀도 해야 될 것 같고, 교사도 해야 될 것 같고, 부엌 봉사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나도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여러분이 움직여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있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즉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내게는 없었던 능력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자꾸 풍성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옛날에는 내가 5분 시간 쓰는 것도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1시간, 2시간, 3시간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게 이상하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옛날에는 내 돈 쓰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주머니에 있는 걸 다 털어서 주를 위해 해도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니까 옛날에는 기도가 안 됐는데 점점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하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옛날에는 짜증내고 화를 내던 일을 던져버리게 되고 기뻐지고 밝아집니다. 더러웠던 삶이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분열과 다툼이 화평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왠지 모르는 믿음의 용기가 나고, 그리고 선교의 꿈이 생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 선교, 하나님의 일, 내가 해야지 아닙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게 아니라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케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변화의 열매들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함께 한번 사도행전 13장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까닭은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와 같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아니 우리보다 더한 죄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요, 죄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잘 아는 골리앗과의 전쟁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인 사울이 만류합니다. 장수들이 조롱합니다. 가족들이 반대합니다. 아니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다 반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자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여 전진하는 다윗, 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민족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하는 선,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고, 당연히 다윗의 마음에도 가장 간절한 소원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거예요.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 보면 당시에는 너무 귀한 백향목, 대리석, 철물, 또 많은 기술자들, 그 많은 비용과 인건비들 다 준비했습니다. 오빌의 금이 3,000달란트, 일반 금이 10만 달란트, 순은이 7,000달란트, 일반 은이 100만 달란트를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것들만 오늘날의 시가로 대충 계산해 보아도 최소한 1,000억 불이 넘는 거예요. 어쩜 산부 예배는 놀라는 인간도 없나. 1,000억 불, 1,000억 불. 우리 교회 어떤 분이 1,000억 불을 헌금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거라고요. 그거 다윗이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아들 솔로몬이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의 뜻에 속한 선한 일이기에 억지로 대충 그냥 체면치레로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신약의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요 제일 많이 실수를 범하고 허물이 많이 드러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수제자라고 부르는 이유, 그것은요 선을 행하는 일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도 그 핍박 속에서 제일 앞장서 뛰어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던 사람,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든 기적들은 다 베드로의 적극적인 믿음을 통해서 시작되고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회방하고 포행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의 증인이 되기도 했던 악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에 바울이 만약에 출석한다고 하면 아마 교회에 못 들어왔을 거예요. 받아주는 교회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의 용서와 구속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자기의 약함과 죄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서 정말 존귀하고 위대한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신앙의 가장 큰 잘못 가운데 하나는 흠이 안 잡히고 문제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마치 좋은 신앙생활, 잘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내가 흠이 안 잡히고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건강한 몸보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부유한 삶보다는 가난하고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삶보다는 무식하고 무능력하여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은 신앙생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게 하셨습니다. 연약하고 무능력한 자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유능한 자로 만들어 복음의 증인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로 하여금 뛰어올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기왕에 일을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생산성이 있는 높은 일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맞겠죠. 세상에서 제일 생산성이 높은 일이 무엇일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확실한 일이 바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그래서 인류의 역사 속에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개인, 국가는요 언제나 흥황하였고 복을 받았고 머리가 되어졌어요. 왜요? 이 세상에서 가장 생산성 있는 확실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요, 오늘 내가 가고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내가 가고 있는 방향. 그래서 보면 예배도 나오는 사람이 나옵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항상 보면 나오는 사람이 나오고 또 봉사, 선교, 기도 거의 하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바로 오늘의 가속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오늘 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복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방향이 예수 생명과 함께 풍성히 얻는 길을 가는데 이 길에 가속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사는데 그냥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처음 기도하는 거 할 때 경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기도 안 하다가 또 우리 육체의 본능은 기도를 못하게 하는데 교회 와가지고 처음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도가 이제 훈련이 되어져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에 가속이 붙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봉사를 처음 할 때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봉사를 한번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가속이 붙어서 봉사가 쉽습니다. 선교 한번 가려고 그러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태클이 들어오고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한 번, 두 번 가보면 가속이 붙어서 너무 쉬워요. 저절로 갈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이치와 같이 우리의 내일은 오늘의 나의 하는 일을 통해서 열어진다는 거예요. 오늘이었던 어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은 오늘이 안 되고 그러면 내일도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미래는요 그냥 한 번에 재수가 좋아서 좋은 일이 툭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쌓여져서 좋은 내일을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일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바로 오늘 주의 뜻대로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잠깐은 내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잠깐은 억울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심으면 반드시 내일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오후부터 우리 교회는 대만 및 유럽 총회 선교사님들 가족 44분이 저희 교회를 오십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주님의 뜻에 정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졌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나라는 있습니다. 영생과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늘나라의 상을 약속하시고 이 땅에서도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복된 상을 약속하신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 부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감당하여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삼부예배 성도님들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께 심었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내가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참된 승리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